오늘은 승리의 목소리로 감사하자, 승리의 목소리로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두리번거리더라도 혼란해하지 마시고 제 목소리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받아야 되고 여기도 받아야 되고 여기도 받아야 되고 저희 주변에 각양각색의 소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라디오로 여러 가지 채널을 수신하는 것처럼 각종의 소리를 듣습니다. 수백 가지 다른 주파수의 얘기를 듣죠.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수신기가 되어서 신호를 받을 때 각 방송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특정 방송은 마음에 안 들면 꺼버릴 수도 있지요. 어떤 방송은 계속 찬양하는 소리만 들을 수 있고 어떤 방송은 조금 비판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어떤 방송은 정치적인 방송일 수도 있고 어떤 방송은 개그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방송들이, 목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에게 각자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운전하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라디오를 틀었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좀 트로트를 듣고 싶어서, 물론 트로트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찬송을 들으세요. 트로트를 듣고 싶어서 일일이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클래식 음악이 들린다는 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기분이 되게 울적한데 여러분 울적하십니까? 오늘은 비가 내려서 저도 조금 울적합니다. 이런 방송이 나오면 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여러 가지 주파수들은 그렇게 쉽게 끄거나 차단해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 영혼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영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귀에도 들린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렇게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는 부부가 꼭 아내가 후라이팬 들고 요리할 때 아내 보고 뭐라고 하면 후라이팬으로 막 아내가 치려고 그러고 그래? 근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예전에 후라이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라고 하나요? 자기가 예민하게 생기는 것들이 영혼에 있으면 이상하게 그 소리만 잘 들려요. 제가 이제 설교를 쓸 때 정말 집중이 안 되면 빗소리를 틀어놓고 설교를 쓰거든요. 되게 감성적으로 보이시죠? 근데 빗소리를 크게 틀어놓으면 막 천둥치는 소리 들고 빗소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 고양이가 키우는데 고양이가 와서 이제 밥 줘라 집사야 그럼 미야옹 이러면 처음에는 그 소리가 설교 씨는 조용히 해 봄이야 조용히 해 이름이 봄이거든요. 봄에 태어난 봄이야 조용히 해. 그런데 또 미야옹 그러면 봄이야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어느선 야옹이 제 영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야옹이 저를 지배하고 너 조용히 안 해?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제가 쉬운 예로 얘기했지만 우리 영혼에 감사로 가득 찬다는 것은 우리를 어지럽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수많은 부정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 거의 70에서 80% 하루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이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생각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끊으려고 그래도 꺼버리려고 그래도 계속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어떻게 조정하고 너는 절대 그 문제 극복할 수 없을 거야. 너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런 쓸데없는 방송을 계속 듣지 않고 꺼버릴 수 있는 힘은 내 영혼이 내가 찾는 소리의 근원이 승리의 목소리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감사라는 도구라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그 승리의 목소리, 감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씩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승리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나온다. 네, period.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승리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여기서 헤매 나올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승리의 목소리가 나오는 채널을 자기의 빈 영혼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야. 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어. 승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 그 올바른 채널에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들이 우리가 매년 경험하는 절기 때마다 감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4대 절기를 통해서 그런 것을 했고, 우리의 영혼이 좀 더 쓸데없는 채널에는 둔감해지고 좋은 채널에는 받아들이는 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릴 때 그 목소리를 꺼놓고 그것을 감사하는 채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의 앞에 큰 소리를 이렇게 한번 말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오늘은 멋진 하루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미 인도하고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방패처럼 나를 두르고 있어.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고 교회를 계속 가자 그랬는데 안 가시다가 몇 년 만에 겨우겨우 교회를 한번 나가셨는데, 갔다 와서 며느리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가 왜 시어머니를 공격하냐?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찬양 이런 거 부르지 않냐고. 네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주 예수를 믿어 승리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쓰고 있는 분들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 생각하면 그 영혼은 시어머니에 관한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영혼에 새겨져 있으면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주파수가 변화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승리의 목소리에 주파수를 맞춰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음성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위대한 축복의 광야, 또 위대한 가나안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를 건넌 후에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을 일부분 발췌한 것입니다. 17절서부터 19절까지 내용은 모세가 남성 찬양단과 함께한 거고요. 그리고 20절과 21절은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이가 이끄는 여성 찬양단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용은 뭐냐?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17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서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참으려고 예비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아름답게 부를 찬양이 뭔가? 저는 주님이 인도하셨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고 젊은 나이지만 참 성도들이 죽음을 많이 경험했어요. 어쩔 수 없죠. 돌아가실 때가 되면 예배 드려달라고 하고, 마지막 숨 몰아쉬는 순간에 손잡은 게 아마 제 나이 연령대 사람 중에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그건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돌아가실 때 모습들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고통에 있는 분의 고통을 경감시켜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고요. 어쩔 때는 너무너무 제가 힘드니까 하나님, 이분이 정말 천국 가셔야 되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참 아름다운 그 모습인데, 어르신 한 분이 이제 가족들은 막 울고 그러는데 제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목사님, 제가 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이렇게 들으니까 목사님 딱 한마디 하시네요. 주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겠죠?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뭐 인생에서 좋은 아파트를 주시고 좋은 책을 주시고 뭐 좋은 자동차를 주시고 좋은 교인들을 주시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근본의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모세가 80세에 떨기나무 앞에서, 그리고 젊었을 때 40세에서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훈련받았던 모든 내용들,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문턱까지 앞에 왔는데 홍해를 갈라주시면서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위대한 광야를 지나 위대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모세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이에요.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네 라는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첫 번째 이 목소리, 승리의 목소리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으시고 예배 장소를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17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그들을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 시작.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주님께서 기업의 산으로 심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 생소한 단어죠. 기업의 산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서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모리아산을 얘기한다. 두 번째는 이 기업의 산은 그 당시에 정복해야 되고 받아야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대부분의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가나안인데, 가나안을 얘기하는 것이다. 현대 신학자들은 두 번째 것을 지지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주실 위대한 가나안 땅에 우리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에 심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산에 심는 게 뭐죠? 나무를 심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소위 말하는 전봇대를 땅에 박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생명이 근원이 있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게 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은 하나의 각자의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름다운 축복의 나무로 다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옆에 있는 남편을 보면서 이 남편이 왜 나랑 같이 오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이 남편을 나에게 잘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축복의 나무. 옆에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축복의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심기는 나무가 나 여기 심을래, 아니면 나는 조금 삐뚤하게 심어주세요, 나는 산 중턱에 심기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 댕겟이 모세의 똑똑함도,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도, 바로의 어리석음도, 애굽 백성들의 잔혹함도 아닌 전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릴 가장 큰 감사는 뭐냐?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 하실 건데 더 멋지고 놀랍고 아름답고 감사할 것이 많이 하실 거다. 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심으신 축복의 나무임을 기억할 때 그렇게 강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7절 그 중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소를 예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장소와 여러분들을 같이 예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심은 것은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느 직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A라는 직장, B라는 직장, C라는 직장, 아니면 거기 수입이 많든지 적든지, 아니면 가정주부로서,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어디에 심겨져 있든지 여러분들이 심겨진 이유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라고 심어진 것입니다. 왜? 주님은 자신이 예배할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온 힘과 에너지와 모든 권능과 능력과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굉장히 좋고 문명이 발달된 애굽, 이집트로부터 호호를 단신으로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광야로 떠났지만, 그 광야로 떠나는 이동과 그 모습 가운데 힘든 광야길을 걷지만 그 걷는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처소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드라마를 찍고 있어요. 근데 제가 높은 데 있으니까 제가 주인공 같죠? 아니에요. 저 주인공 아니에요.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라는 드라마에 캐스팅됐어요. 근데 캐스팅된 것을 모르고요. 우리 삶 속에 약간의 고통이 있고 힘든 역할을 맡을 수 있지만 결국 끝의 결말은 뭐냐면 완전 승리, 하나님 완전 구원, 하나님 완전 놀라운 역사, 가나안의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에 캐스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리라 하시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바로의 마음을 나쁘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바로의 마음이 나쁘게 하고 악하게 됐는데 오히려 4절 보여주세요. 악하게 됐는데 애굽 사람들이 와 바로 잘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힌 사람 누구? 하나님. 잘 보내놓고서 보내주는 사람들 홍해 앞에까지 따라와가지고 죽이려고 달겨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 그리고 바로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킨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따라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리라 하시면. 아멘. 여러분 삶 속에 고통이 있으세요? 아픔이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좀 대범하게, 담대하게,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심으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시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에게 보이시려면 주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걸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인간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거리로 인생을 허비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모세와처럼 나를 가나안에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직장에 예배의 처소가 생기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의 성소가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정말 고통의 땅에 축복의 나무와 열매가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게 진짜 추수감사절. 제가 너무 소리를 질렀어요. 진짜 추수감사절 우리가 해야 될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도 드리지만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위대한 교회에 심으시고 이 성전이 주님께서 세우신, 직접 손으로 세우시고 아름답게 키워주신 성소임을 믿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말씀의 기적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의 찬양이 18절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미국 절기입니다. 아메리칸 절기예요, 그냥. 1620년에 여러분 다 내용을 아시죠? 영국의 이 성공회, 국교회의 탄압이 너무 싫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성경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탈출을 해요, 청교도들이. 그래서 이제 1620년 9월 달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나서 11월 말쯤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막상 도착해서 11월 달에 다다른 것은 엄청난 추위와 엄청난 배고픔과 뭘 심어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1년을 보내면서 그때 정착했던 사람들의 딱 절반이 다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굶어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와서 농사도 가르쳐주고 또 곡식을 심는 것도 가르쳐주면서 해가지고 1년이 딱 지난 후 그 청교도인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반수 이상이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감사하냐면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니 우리
아메리칸 인디안들 같이 불러가지고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시작한 것이 바로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주일의 근원이고, 그 추수감사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절기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 구호가 다시 한번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했잖아요. 미국을 비난하고 싶지도 않지만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는 위대해요. 뭐냐? 미국의 시작은 위대했습니다. 땡스기빙 데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청교도의 정신으로 미국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가 노스포인트 교회라는,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철치라는 곳인데, 그 교회에 늘 구호가 그럽니다. 우리가 개척교회인 것을 잊지 말자. 15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4만 5천 명 이상 나오는 그 교회의 늘 구호가, 처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시작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자. 사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설립된 교회, 갇혀진 교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뭐가 있었냐면,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다 하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전권적인 주권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우리의 감사는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들려 오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다. 아멘. 근데 참 이거 보면 애굽에게는 너무 억울하고요, 또 이스라엘에게는 너무 다행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똑같은 역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동시적으로 그 위대한 홍해가 열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말과 병거로 따라오던 수많은 애굽의 병사들에게는 참혹한 사륙의 현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고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나 우리에게 어떤 삶의 지표만 제시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분들은 하늘 소망으로 살면 되지, 목사님 뭐 굳이 하나님 바쁘신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려고 해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힘들게 있을 때 우리로부터 하나님, 애굽의 병사들을 강물에 수장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고 나를 위해 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린 스스로 정당화해버려요. 우린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아니 뭐 할 수 있거든. 예수님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아무리 부정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인생의 경험이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 목소리가 먹혀버린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능력으로 나를 위해 싸워 주실 거야. 그 마틴 루터가 가장
힘있게 기도했던 기도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저를 따라해요. 주님, 나와 함께 싸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해야 할 마지막 감사가 뭐냐면, 주님, 나와 함께 싸우시고 나와 함께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는 나와 함께 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간처럼 치고받고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올려지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싸움과 승리의 찬양이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적용할 때 하나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기쁜데 이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어떻게 매주, 어떻게 매시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 모세의 찬양에 화답하는 미리암의 찬양에 대해서 그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20절과 21절인데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의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고가 어떤 악기인지는 아세요 혹시? 소고가 어떤 악기인 줄 아세요? 소고가 탬버린 같은 악기입니다. 탬버린 같은 악기예요. 옛날에 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탬버린 치면 막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지마! 왜 여기 노래방이냐 그랬다고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노래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소고를 갖고 찬양해요. 소고는 시끄러워요. 떠들썩해요. 그 사람이 리더가 돼서 착착착착착 흔들기 시작하면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찬양하고 같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모세가 찬양하고 나니까 여성 찬양단이 이제 모세를 통한 남성 찬양들이 찬양하니까 여성 찬양단들이 그 화답하기 위해서 같이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를 유지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 많이 만나세요.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세요. 목사님,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는 제가 원래 생활이 패턴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제시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기쁨으로 들썩거려야 돼요. 좀 시끄러워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는 공간이 별로는 없지만 공간마다 막 모여서 여러분 누가 그랬대 이렇게 시끄러운 게 아니라 공간마다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기분 좋은 웅성거림이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웅성거리가 있어야 돼요. 예배 때는 아멘이 넘쳐나야 됩니다. 사람들끼리 모이면 웃음소리가 막 넘쳐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가득 차야 돼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다 똑같습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임에도 마찬가지예요. 식사자리 우리의 생각이 기쁘고 즐거워야지 계속적으로 채널이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요. 나는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말세 때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것만 생각하라. 왜? 말세는 힘들죠. 근데 이것들만 생각하라. 왜? 우리의 채널을 승리의 목소리로 맞추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뒤집어 주실 거야. 나는 복을 선택할 거야. 나는 기쁨과 승리를 선택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칭찬받기 위해 예비해 주신 최고의 복을 선택할 거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삶 속에서 기쁨과 승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내미는 부정적인 미끼를 탁 하고 물지 마세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들도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의 삶의 지평들이 금방 어두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모임이나 성경 공부나 모든, 오늘 또 끝나면 우리 같이 식사 나누잖아요. 여러분, 서로 먼저 먹으려고 밀지 마세요. 밀 공간도 없어요. 밀 공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헌금 생활도 즐겁게 하시고 편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배 생활도 편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깔깔깔 웃으면서 속고치며 찬양하며 위대하신 하나님, 애굽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탄 자들과 병사들을 바다로 집어 던져버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놀랍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감사를 추수함으로 내 인생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승리하신 주님만 여러분을 가슴에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혹시 가슴 영혼의 입주자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라면 오늘 다 집에 가서 입주 퇴거 명령을 내리세요. 야, 그동안 즐거웠어. 그런데 미안하지만 좀 나가줘야겠어. 난 새 입주자를 원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피를 흘리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과 인생을 누리면서 나는 같이 살 거야. 나가라고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위대한 교회를 심으시고 성소를 예비하시는 위대한 축복이, 위대하신 계획이 기쁨과 감사와 축제로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추수 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